할렐루야. 오늘 목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다시 한번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내가 원하는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찬양 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산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삶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신 분도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신 분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주께서 주신 자격으로 말미암아 나온 줄 믿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정말 지나가는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충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말씀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수시로 높아지려 했던 때가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논리로 주님의 일하심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진리와 닮은 껍데기들의 마음을 빼앗기곤 했던 저희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크신 뜻을 이해하려 주님만큼 높아지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낮은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 생겨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생각과 시선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도 주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들은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십자가를 지는 일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SCM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 먼저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만나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나마 기쁨으로 넘치는 뜨거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중에 목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재훈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를 전자공학과 7학번으로 졸업을 하셨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거치셨고 현재 안성중앙대학교 담임 목사 그리고 현재 중앙대 안성캠퍼스 기독학생연합회 상임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흥정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있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계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은 바로 프랜시스 A. 셰퍼 박사입니다. 두 분 다 제가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이지요. 외국에 계시고 또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에게 책으로만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이 두 분이 저에게 가장 많은 제 어떤 신앙생활에 이렇게 뼈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여러 책 가운데 또 저에게 가장 깊은 감명을 주었던 책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가끔 영적으로 이렇게 디프레션, 침체될 때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아주 책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많이 추천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아무튼 그 책이 누군가에게 가서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잘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그 책은 여러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갖고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주고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천국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이 포도원과 이 품꾼 그리고 집주인이 등장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천국의 어떤 속성,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막 황금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먹을 것이 막 넘쳐나고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풍족함과 겉으로 볼 때 화려함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이 품꾼들을 부르시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품꾼들을 부르시는 집주인이 보인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품꾼을 이제 집에 들이시는 그 장면이 이제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시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해가 이렇게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이제 일을 멈추는 거죠. 뭐 우리나라 농부들도 다 아마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 6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품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서는 서로 이제 집주인과 이 일꾼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집주인이 또 품꾼을 이제 데리러 또 나가는 겁니다. 제3시에 나갔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6 6시간을 더하면 우리 한국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시에 나갔다는 얘기는 오전 9시에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그 값을 줄 것이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얼마의 품삯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상당한 품삯을 내가 주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서는 일꾼을 이제 부르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시에 또 나갔습니다. 6시면 정오죠. 12시. 그리고 또 오후 3시, 9시에 나갔으니까 오후 3시, 심지어는 11시, 오후 5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품삯을 나눌 때에 좀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이라고 한 말을 보면 아마 6시에 오후 6시에 일을 마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차례에 걸쳐서 부른 일꾼들에게는 품삯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품삯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당하게 줄 것이라 이야기만 해요. 또 일꾼들도 얼마를 줄 겁니까? 이게 흥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11시에, 오후 5시에 이 집주인이 나가보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7절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베푸는 어떤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토록 여기서 이렇게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그들을 선택한 거죠.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상당하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오전 9시부터 그 이후에 오후 5시까지 4차례 오전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 모든 일꾼들은 그 부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하고. 흥정하지 않았어요. 얼마를 줄 겁니까? 이렇게 흥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들을 선택하여 준 집주인의 선택, 그 베푼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일이 마칠 때가 됐고, 이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른 아침에 온 자까지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맨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랬거든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했는데 주인의 생각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보통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하루에 일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을 해서 하루에 일한 분량에 비하면 저들이 모자라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을 한 그 무리들입니다. 11절 보세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흥정하는 거죠. 지금 그들 안에서 셈하는 거죠. 계산하고 있어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친구가 한 데나리온 받은 걸 보니까 우리는 10배나 일을 했으니까 10데나리온 받나? 아니, 오후 3시에 온 친구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한 3배 정도 일을 했으니까 3데나리온을 우리가 받을 건가? 라는 기대를 갖고, 근데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니까 마음 가운데 그들을 일꾼으로 부른,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으로 부른 집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주인은 불공평해, 이거죠. 11절, 10절,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이 모습은 불공평해 보이나요? 이게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일한 만큼 보상을 언제나 받길 기대하는 세상의 원리의 어떤 시각, 원리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5데나리온은 주어야 합당하다고 아마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오늘 비유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을 하죠?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그 이유, 그 동기가 있어요. 어느 부자 청년 관원이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뛰어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여러 이러저러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을 지켜라 뭐 이런 말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내가 지금까지 소유한 너의 삶을 지탱해주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많은 물질, 그보다도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면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근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영생을 갈급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앞에 두고 취할 수 있었는데, 얻을 수 있었는데 그 큰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언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항상 먼저 말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19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여기서 끝나야 돼요. 예수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희를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죽을 때까지 그냥 어부로 살았을 저희들을 부르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 돼요.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게 곧 천국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곧 천국인데,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부자 청년이 떠나간 모습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이만큼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한 것이 있겠군요 라고 하는 흥정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이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처음 이른 아침부터 10시간,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정말 저들이 한 말처럼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씩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천국은 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같다. 99마리 양을 들여다 버려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데 찾을 때까지 찾는다. 여러분, 뭔가 좀 넌센스하죠? 아니,
99마리를 들여다 버려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다니, 그럼 99마리는 뭐야? 이 목자의 어떤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 양 100마리 모든 양들에게 목자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이렇게 막 찾고, 유대인이 살고 있는 유대인의 가옥을 보면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그 수고하는 것만큼의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인들이 이 드라크마로 이렇게 자기 어떤 몸의 어떤 장신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빠지면 그 장신구가 버릴 수밖에 없는, 나머지 9개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인데, 그 비유를 부르는 제목이 잘못됐죠.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시는 탕자 아버지, 그 탕자라는 그 탕자의 뜻은 화랑방탕하고 이렇게 기생들과 술 먹고 문란한 삶을 사는 그 탕이 아니라 이 탕이 버릴 탕자거든요. 허비하는, 그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가장 많이 허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줬더니 3분의 1을 줬더니 다 써버렸죠. 근데 그거 책임 안 묻잖아요. 너 내가 너한테 준 거 너 갚아야 돼, 너 어떻게 썼어? 안 묻잖아요. 잔치 벌이잖아요. 또 상속자로 또 인정하잖아요. 신반을 신겼잖아요. 금가락지 끼웠잖아요. 너는 변함없이 내 상속자,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 이 허비하는 아버지, 끝까지 사랑을 부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흥정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허비하듯이 그 아버지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집에 있는 맏아들이에요. 잔치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잔치가 벌어진 소리를 듣고는 맏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종에게 묻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소를 잡고 막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거늘,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맏아들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렇게. 그래서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탕자로 여겨요. 이게 맏아들의 관점이야. 아버지는 한 번도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탕자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먼 발치에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누더기를 걸치고는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은 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맏아들은 어때요? 그 자기 동생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또 아버지 재산이 또 나누어지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달래면서 얘야,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이 맏아들이 뭐라고 불평을 해요? 내가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집에서 수고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도 한 번 벌려준 적이 없는데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 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니 이거 불공평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하는 이 일꾼들의 모습은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일하도록 부른 집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그 은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들이 한 일, 하루 종일 일했다, 하루 종일 수고했다 라고 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베푸는 집주인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정말 일을 집중하지 않고 그들을 부른 포도원 주인을 주목했다면, 정말 선한 분이구나, 정말 은혜를 베푸는 분이구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자, 집주인이 그럽니다. 13절,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게 없죠. 정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정당하게 줬거든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할 만한 자격과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시비를 걸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사노라라고 말하지만,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래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잖아요. 믿죠? 화평형제. 하나님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세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뒤죽박죽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아서 아무도 미치지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너무 심오하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10장에서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이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번 학기 정말 제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왜 제가 비학점밖에 안 맞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정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수님에 대해서 그냥 불평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 과목 절대로 듣지 마, 그 교수님 아주 나빠 이러는데,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 거죠. (15절)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이 얼마나 선해요. 여러분, 보통 세상 원리대로라면 이른 아침에 일꾼 부른 다음에 끝. 근데 어때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 나가가지고, 얘들아 너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냐? 우리를 부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이 얼마나 선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을 묻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했다면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만큼 애썼습니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베드로처럼 무엇으로 보상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spiritual depression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이 비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곧 대부분의 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부흥을 갈망하거든요. 이 성전의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쓰죠.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심지어 어느 목사님 막 금식하고,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3일 금식하면 30명 오고, 열흘 금식하면 100명 오고, 40일 금식하면 400명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내가 하는 거지.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애쓴 거잖아요. 그건 목회가 아니지. 그건 비즈니스지. 목회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죠.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 기도도 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철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때에 언제 부흥이 될는지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는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설교 준비를 아주 만족스럽게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목사님들이 야구 경기에 이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타율을 이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보통 야구 선수들 가운데 아주 A급 선수는 타율이 보통 3할대예요. 그럼 우리가 10번 타석에 서가지고 3번 안타를 치는 게 뭘 잘하는 거냐 이럴지 모르지만, 급시속 140, 150km의 강속구를 받아서 안타를 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정말 그 야구 선수들 대단한 거예요. 시속 140km 날아오는 공 옆에 여러분 같으면 서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제가 한번 미국의 어느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동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100마일이면 시속 160km예요. 그래서 그게 60마일, 70마일 이렇게 있어요. 그 공이 나오는 구속이 있어. 그 야구 이게 치는 타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60마일, 70마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보통 미국의 메이저리그 이 선수 가운데 100마일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시속 160km. 그게 도대체 얼마나 센 건가? 그래서는 동전을 넣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서가지고 동전 놓고 딱 보니까 이건 총알인 거야. 총알. 보이지도 않아 눈에. 눈을 부릅뜨거리게 했는데 슉풍 슉풍.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저걸 어떻게 치냐.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율 3할 때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그래요. 아, 나 오늘 설교 죽순 것 같아. 그러면 괜찮아. 메이저리그 선수도 뭐 타율이 3할 때인데 뭐 목사님 설교 10번 가운데 3번만 그냥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돼. 이렇게 이제 막 다독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그래요.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늘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빚진 마음이 있거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먼 곳을 이곳까지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어떤 이런 마음의 변화들을 가져와야지라고 하는 그 설교에 대한 어떤 그 부담, 빚진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죠. 주일날 설교 끝나자마자 집에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다음 주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다음 주. 그래서 월요일날 요새는 제가 이제 큐티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니까 월요일날 큐티를 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다 읽어요. 월요일날. 보통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쉰다고 그러는데 저는 월요일날 큐티를 하고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다 성경 본문 읽고 그 큐티 그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주일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월요일날 큐티를 맞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날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읽고 앞에 읽고 뒤에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름대로 준비를 해. 그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겠지. 웬걸? 다른 주보다도 더 열심히 잘 준비됐다고 자신만만하게 강다상에 섰을 때 이게 뭔가 이게 막 혀가 꼬이고 말이 꼬이고 뭔가 이거 그 교인들의 이게 눈을 보니까 뭔가 다 이렇게 해태하고 뭔가 오늘의 동태 같고 뭐 아무튼 뭔가 이렇게 딴생하는 것 같고 이게 영 아닌 거야. 그 저는 이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막 그러면 막 식은 땀이 나고 막 그래서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막 김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 오늘 예배당이 왜 이렇게 덥냐고. 목사님 별로 안 더운데요. 그러니까 나만 더운 거야. 나만 막 그냥 막 혼자서 열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이 아니냐. 어느 주는 설교를 했는데 영 아닌 거야. 그래서 너무 울상이 돼가지고 너무 막 죽상이 돼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설교 끝나고 저 뒤에까지 가는데 한 명도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면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야 오늘 내가 완전히 죽을 썼구나, 죽 쏘고서 콧바트렸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잘해야지. 또 이제 부담이 가는데 올라가는데 문자가 띡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감동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설교 열심히 준비한 거, 내 말재주, 내가 얼마나 땀을 열심히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흥정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디프레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지. 은혜를 붙들어야 돼. 부흥을 일으키는 것,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것 모두 이 포도원 주인이 한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선하신 목자 인도하시 뭐예요? 응? 선하신 목자 날 사랑 뭐라고? 날 사랑하는 그죠? 선하신 목자예요. 날 사랑하는 분이에요.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한 일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를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집주인을 주목했다면 우리같이 부르지는 않는 하루 종일 부르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이렇게 일할 기회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일하도록 부른 그 집주인이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축제인 거지. 똑같이 이른 아침에 받은 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까지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대한 가치, 한 데나리온을 통해서 집주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 다른 거죠. 오후 3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고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에 온 사람 불평했잖아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루 종일 쇠빠지게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오로지 그냥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일러준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집주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들,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어떻게 취업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른 아침부터 아니면 12시부터 오후 3시, 오후 5시 그냥 일하는 그것에 불과해요. 집주인은 아닌 거야. 우리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A+ 받았으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C 맞았다, 이 멍청이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말은 아니죠. 최선을 다하되 그 일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흥정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일은 일이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은 그냥 삶이야.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는 살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었어요.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됨됨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라면을 먹었다. 에이, 서드 클래스다. 뷔페를 먹었다. 와, 퍼스트 클래스다. 아니잖아요. 입으로 뭐가 들어가든지 뒤로 나오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뭘 먹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뭘 먹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와 먹는가가 중요하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디에 사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얼만큼 멋진 차를 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차는 차예요. 집은 집이에요. 그냥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신 집주인, 그분이 베푼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곳, 그게 곧 천국이에요. 그분을 기뻐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고단한 우리의 일상,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심초사를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수업도 들어야 하고, 복잡하고, 기말이 다가오고, 참 우리가 어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날마다 주목함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우리의 삶의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완전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때 오늘 모두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흥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최고의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비상시국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목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분주함과 일상의 늘 바쁨과 번거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완전히 되시고 완벽하시고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주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님, 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오직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 물질, 재능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주세요. 또한 모든 것이 저희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작은 예물을 마음 모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뜻을 우리 SCM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함께 모여 목회로 영광을 돌린 모든 SCM 아들과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두고온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네, 목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 뚝뚝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흥정하지 맙시다. 네, 카메라 앞에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할 때 흥정하지 말자라고 다짐해 봅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흥정하지 말고 기뻐하는 우리 SCM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캠퍼스와 같이 조율 중에 있고 지금 사실 지금 너무 미뤄진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상황이 조금 복잡하고 좀 각자가 처한 상황이 좀 다르기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조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줌으로 여러분들이 학년 모임을 함께 모여서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